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찬양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신 주만을 의지해 날 부르시네. 날 일으켜 세우네. 주님은 나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시 불러봅시다. 나의 기운은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신 주만을 의지해 날 부르시네. 날 일으켜 세우네. 주님은 나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다시 불러봅시다. 나의 모든 기대와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신 주만을 의지해 내 앞에 큰 사랑 평지가 될지어다. 믿음은 기적을 이루리. 강하고 담대하라.
많으신 날 부르시네 날 부르시네 날 일으켜 세우네 주님은 나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 한 번 더 불러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한 번 더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주 나의 하나님이라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크게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유초동부 해보니까 얘네들이 웬만하면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100점 하니까 크게 200점 더 크게 300점 난리가 났어요. 아무것도 안 주는데도 이 점수에 미치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하나 맞히는 사람 했더니 또 용돈 딱 꺼내서 하나 딱 좋죠. 나 가부예요. 자 할렐루야 에이 10점 여기 할렐루야 어유 200점 200점 여기 할렐루야 아이고 600점 600점 여기 할렐루야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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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오늘 유초동부 학생들 많이 왔더라고요. 예, 물론 개 중에 딴짓하는 애들 한 10명 보였는데 뭐 근데 또 다 들어요. 우리는 듣는데 안 듣는 거고 걔네는 안 듣는데 듣더라고요.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중고동부가 끝나고 유초동부가 오늘 내일 이제 또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뭐 내 편이면 그 링컨의 말은 뭐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하나님이 내 편 되죠. 그러니까 좀 들어보라고요.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예. 하나님이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길 원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길 원합니까? 저 집사님 편이길 원합니까? 다들 욕심은 있으시네. 하나님이 그럼 내 편이길 원합니까? 목사님 편이길 원합니까? 내 편.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누구 편이길 원하십니까? 내 편이길 원하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내 편이고 그러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아까 주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 편이면 자 그러면 하나님도 내 편이고 우리도 하나님 편이면 우리끼리는 무슨 같은 편입니까? 남의 편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싸워요? 여러분 같은 편끼리는 미워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요즘 저를 피하는 사람이 한 10명 있습니다. 저는 즐깁니다. 본인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피하겠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것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 너 누구야? 아멘 안 해. 내가 지금 지갑을 안 들고 와. 요즘 웬만하면 자꾸 지갑을 열라 그래. 지갑이 없네요, 여러분. 없습니다. 이제 안 들고 다닐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두려울 게 없다, 이 뜻이죠. 공동번역을 볼까요? 공동번역 시작.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우리도 같은 편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늘 기억하시고, 누군가 밉고 누군가 싫고 그럴 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배후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여서 영혼 구원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건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시험 들었다는 겁니다. 시험은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훈련 왜 받습니까? 제가 시험 든 사람 가지고 아이고 시험 들었습니까? 아니요, 절대 신경 안 쓸 겁니다. 기도만 할 거고 본인들이 일어나십시오. 훈련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에베소 2장 말씀에 그 22절에 왜 나와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라. 스스로 일어나야죠. 믿음으로. 자기 힘든 거 어려운 거 얼굴로 다 내색해 보세요. 더 신경 안 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밝은 사람을 좋아하지. 안 그렇겠어요? 시험 들어도 시험 안 든 것처럼 살아야지. 대답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는 여러분 시험 든 거는 바닥도 못 붙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험 든 것 자체가 우리 교회는 바닥도 붙이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 교회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훈련된 교회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여러분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이담 저담 험담 하지 마십시오. 정말 나쁜 겁니다, 그거요. 누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누가 질투가 난다 안 된다. 제가 지난번에 전도팀 훈련할 때요, 조명희 권사님 늦게 와서 봐주는 거 하나도 질투 안 하더라고요. 조명희 권사님을 질투 대상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조명희 권사님이 늦게 왔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용서 안 해도 조명희 권사님 용서한다. 그랬더니 너무도 질투를 안 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차도석 권사님을 내가 허용한다 그러면요, 바로 옆에 있는 차순아 권사가 질투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실정입니다. 이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간하고 나눠주고 하나 되지 못하기 위해서 누가 삐지고 안 삐지고 삐고, 이거요 굉장히 삐그덕삐덕 되는 겁니다. 조명희 권사님을 두고 여러분 누가 질투합니까? 한쪽으로는 조명희 권사님도 기분 나쁜 겁니다. 왜 나를 질투 안 하냐는 거죠. 전혀 질투 안 하더라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차도석 권사님이 오늘 목사님이 저 싫어하시죠? 싫어는요, 싫으면 제가 뭐라 그럽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말도 말 잘해야 되는데 또 오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저 싫어하는 줄 알았대요. 뭐가 이제 찔리는 게 있겠죠. 예, 저 권사님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중직자 훈련 받을 때 그때부터 이제 정신 딱 차리고, 만약에 그때 제가 차도숙 권사님께 끌려다녔다면 지금도 끌려다닐 겁니다. 그때 내가 안 끌려갔죠. 우리 교회는 시험이라는 시자도 발 못 붙이는 교회입니다. 시험 들어서 좋을 거 없습니다. 시험 들어보세요. 봉사 안 합니다. 시험 들어보세요. 그렇게 뻔질나게 교회 오던 사람이 안 옵니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고 말고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은혜 떨어졌다는 걸 동네반네 소문 다 나고 있고요. 지도 소문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저기 비전센터에 쥐 한 마리가 사는데 누가 잡았다 그러는데 그 지도 알아요. 이런 건 다 이렇게 유머인데 여러분들이 뒤에서 험담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험담 나올 것 같으면 그냥 입 다무세요. 하나도 좋은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명희 권사님이라 생각하세요. 그냥 그러면 문제가 안 될 건데, 조금만 뭐 제가 차도숙 권사님한테 조금 잘하면 옆에 있는 차순아 권사가 얼마나 여러분 질투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교회, 우리 교회 습성이에요.
내가 뭘 말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의 눈치 보느라고 자꾸만 살이 빠져요. 서지혜 집사의 웨스트 위즈덤 소리가 들리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이요 편이 되고 싶은, 하나님이요 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편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길이 있다. 만약에 여기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데 다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차순화 권사는 또 자기 편이래요. 차도숙 권사도 자기 편이래요. 근데 이쪽에서 차순화 권사님은 차도숙 권사님을 하나님이 좀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뭐 서로 편인데 이거 하나님도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많은 성도 중에서 다 편이 되어주진 않는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누가 편이 되어줄까요?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이긴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죠. 여기 있는 분들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내 편이시죠, 내 편이시죠. 하나님도 어떨 때 보면 굉장히 골치 아플 겁니다. 이쪽은 싸우려는데 내 편, 이쪽은 미워하는데 내 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래서 오늘 그 아브라함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가 이 말씀은 창세기 13장은 두 번째 주에 전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때 말씀, 그때는 뭡니까? 부족함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그렇죠? 소망으로 전진하자. 벌써 다 잊어먹었겠죠. 전진하자. 근데 지금은 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거 하나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설교라는 게 많은 거 다 보인다고 다 전하면요, 여러분 머리가 터집니다. 그래서 하나만 전한 거예요. 오늘도 또 하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길이 있다. 그럼 말씀 배경은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 롯, 맞죠?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은, 여기 롯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의 뭐예요? 삼촌. 둘이 같이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냐면 둘이 다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리고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없을 때는 안 싸우는데 있을 때 싸워요. 여러분 처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롯이 아무것도 없고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고 있을 때는요 절대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뭔가 생기자, 많아지자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 놓고 경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있는 것도 때로는 없는 것도 감사하고 있는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있을 때에 욕심이 들어가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때 욕심이 아니라 그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크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복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지 마시고 그 복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시고 목표가 되시고,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인생은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학교 가고 결혼 잘하고 사업 잘 되고 그건 목적이 아니죠. 목적은 최종적으로 가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건 목적이 아니라 목표지요. 그 목표를 갖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요셉에게 총리는 목표입니까 목적입니까? 목표입니다. 지금 제자 훈련 때 무지무지하게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총리가 목표입니다. 그러면 총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목적이 있는 거죠. 왜 돈 많이 벌고 왜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게 최종이 되면요 하나님의 꿈 자체는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크게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받은 것 갖고 다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요 뭐가 자꾸 남을 때 싸움이 일어난대요. 맞습니까? 교회도요
뭔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많이 넘치고 차고 넘치고 해서 연말이 되면 좀 남고 그러면 꼭 그거 갖고 싸운데 이거 갖고 뭐 하냐. 근데 우리 교회 같이 많이 들어와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마이너스 해야 돼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늘 주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구하시고. 그래갖고 여러분 싸웠어요. 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그 거주하였는지라. 조그만 땅에 뭐예요? 아브라함, 롯, 가나안 족속이 함께 거주하니까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울 땅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간에 이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이 처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뭐냐면 꼭 뭐가 있을 때 다툼이 일어나요. 예를 든다면 어머 저 사람 안경 봐, 어머 내 거랑 다르네. 자 이래 갖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어머 저 사람 옷 좀 봐, 어머 나는 저런 옷 못 입는데 저 사람은 입네. 어머 꼴상사나워, 아니 볼상사나워. 내뱉어요. 그냥 뒤에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어머 저 사람 배 좀 봐, 얼마나 많이 먹으면 저 배가 저렇게 나오나.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그 배 들고 다니는 게 더 힘들어요. 앉았다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모장님은 몰라요 이거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이 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임신 6개월 7개월이에요 경험해봤잖아요. 그걸 얘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허벅지가. 그러니까 늘 얘한테 고마워해야 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다툼의 요지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어떨 때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하실 때가 와요. 반드시 와요. 자 볼까요? 창세기 13장 2절에 잠깐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너로 인해 열방이 죽게 돌아가게 하려고 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건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요.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앞으로 네가 풍부해질 건데 그 복으로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쓰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도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물질이 나의 건강이 사명의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 가지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 나와요. 목자들끼리 싸웠잖아요. 롯의 목자들, 아브라함의 목자들 싸웠어요. 근데 롯은 어떻게 두는지 아십니까? 싸우기 그냥 내버려둬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도요, 서로 이렇게 다투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다투는 걸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불구경, 싸움 구경 아닙니까? 이 싸움 구경을 하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계속 싸우기 내버려둬요. 싸움은요 어떻든 손해입니다. 미워하든 어떻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달라요. 볼까요?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롯은 뭐해요? 다툼을 즐겼고 아브라함은 뭐해요? 다투지 말자 이렇게 나와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화목해 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다툼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저 사람만 있으면 다툼이 스톱되는 그런 화평케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셀에 있으면요 뭐라 막 누구를 막 비판해. 어우 채민형 아우 여러분 이 아우에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아우 채민형 그랬더니 차순아 군사가 아유 그랬더니 이랬습니다. 이건 막는 거죠. 근데 아유 했더니 차순아 군사도 어유 이랬습니다. 그러면 맞장구 치는 거죠. 이건 뭐야?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험담도요 맞장구 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조명희 권사님 데리고 누가 험담합니까? 많은 생각이 듭니다. 왜 조명희 권사님을 성도들은 경쟁 대상으로 안 여길까? 첫째, 존경해서다. 둘째, 경쟁 대상도 안 된다. 1번, 2번 뭐가 해당됩니까? 그러면 왜 싸웁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지금.
여러분, 성도들은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동역자입니다. 예, 그래서 성도들이 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래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주고, 예, 하나 되고, 예,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통해 원칙을 갖고 이렇게 쭉 갈 때,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따라주고 순종해 주셔야 됩니다. 훈련 받을 때는 뭐 이해가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결정적일 때는 이해가 이해가 안 된대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를 막 했는데 최민영 자매 본인이 기도하고 왔대요. 그럼 제가 최민영 자매를 봤는데 당신만 기도했냐, 나도 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응답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이 더 세다 그럽니다. 저도 막 무시해버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제 목소리가 높아져요, 목양실에서. 그러니까 혹시나 목소리 누가 딱 들어갔는데 목소리가 막 높아진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 불순종 중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힘들어요. 뭐가 힘든데요? 살 빼느라고 힘들어요. 에이구, 말하기 싫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툼을 멈추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멈추게 했습니까?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봤습니다. 그리고 져줬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자, 볼까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다툼을 멈추는 사람이었고, 그걸 멈추기 하기 위해서 자신이 양보했어요. 손해봤어요. 그리고 져줬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롯은 땅을 먼저 선택하죠. 근데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성경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을 선정했다 그랬어요. 그 땅이 뭡니까? 무너지기 전에 소돔 땅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성전 지역하고 저쪽 서울특별시하고 여러분 어느 곳이 더 살기 좋습니까? 신정영 권사님, 신미주에 가서 내가 왜 여기 왔나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권사님이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런 갈등을 했던 것은 저 서울의 소돔, 얼마나 여호와의 동산 같습니까? 여러분, 이마트, 월마트, K마트, A마트, C마트 다 있습니다. 얼마나 동산 같습니까? 그 롯은 어떻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네가 그럼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좋은 거 다 가져가라. 그런데 여러분, 롯이 그렇게 가니까요, 모든 걸 다 가져가니까 롯이 막 이기는 것 같고, 롯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더 잘 된다. 그렇게 잘 키워줬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이겼대요. 내가 잘 되는 거래요. 이렇게 말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었다는 걸요.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에 롯의 재산은 모두 그의 집까지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되더라도요, 주님께서 잘 되게 하셔야 돼요. 아멘. 맞습니까?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둘째 주에 들은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부족한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래가 가득한 땅, 항무지 같은 땅. 그러면 아브라함은 양보함으로 손해를 받잖아요. 맞죠? 손해받고 또 뭡니까?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왜요? 자신의 조카 롯인 엄마 아빠가 없는 그 조카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거예요. 그런데 얘가 뭐냐면 돈이 좀 생긴다 그래갖고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가까운 사람한테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동안 부모 없는 조카를 잘 돌봐줬어요. 그런데 이 조카가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갖고 삼촌을 떠난 겁니다. 지금 이 눈으로 본다면, 본질을 떠나서 본다면요, 누가 이겼습니까? 그냥 보면요, 롯이 이긴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진 거예요. 왜? 롯은 좋은 땅을 얻었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얻었고, 그리고 여러분, 롯은 좋은 지역에 갔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양보해서 다 나누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어떨 때면 싸울 일이 있는데 그냥 본인이 참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내가 참지 뭐,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그냥 입을 다물지 뭐. 그리고 내가 한마디 더 하면 내가 이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나를 뒤에서 뒤통수 때리냐고. 정말 두 번 다시 안 볼 거라고.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 마음을 먹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교회에서뿐만 아니죠.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가 본인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데, 친척과 무슨 약속을 했는데, 그 친척이나 가족이 결정적일 때 욕심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걸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도, 우리 가족은 뭐가 되냐면 계속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왜 나만 손해봐야 하는가? 장남이면 장남이기 때문에, 막내면 막내이기 때문에, 또 딸이면 딸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억울해요. 근데 손해보는데도 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장남이니까, 그냥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또는 교회에서는 중직자니까, 셀 리더니까 마음속에 후벼 파는 어려운 일들이 셀요원 때문에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기 있는 몇백 명을 볼 때 사건이 여기서 한번 터지고 여기서 한번 터지고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이렇게 터지면 저도 답답한 거죠. 예를 든다면 뭐야? 여러분, 뭐긴요? 불이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져줘야 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져주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양보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시고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손해보는 사람의,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둘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청년들, 여기 청년 셀리도 있으니까 여기 이제 정주리 리더, 여기 최민영 리더, 여기 뭐 있어요? 김규영 리더. 다 근데 무슨 나이로 밀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맨위가 누굽니까? 아이고 뭘요? 김규영. 그 다음에 최민영. 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꼬두발이, 이 막둥이는 뭡니까? 나이에 그냥 밀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막둥이는 또 생각하기에 왜 내가 만날 나이에 밀려야 하는가? 이렇게 하면 싸움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져주는 거죠. 손해보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의 평안을 위해, 가족의 평안을 위해 양보하고 손해보는 사람의 손을 들어줘요.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싸울 수가 있어요. 김 집사님, 저쪽에 그 농부대 밑으로 나와요. 우리 한번 오늘 붙어봅시다. 내가 얼마나 깡센지 알아요?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뭐 깡은 수두깡입니까? 이래봬도 전 깡이 세요. 한번 붙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기가 센 사람이 이기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 편이 안 돼주십니다. 하나님은 져주는 사람 편이에요. 하나님은요, 양보하는 사람 편이에요.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예요. 또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셀의 평안을 위해, 셀 교구의 평안을 위해, 가족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져주고 억울해도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 사람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편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온유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죠. 예를 들면 가정에서 장남으로서, 또 가정에서 친척에게 억울할 일을 당해요. 또 전도하다가도 내 전도 대상자를 누가 뺏어가요. 그때 억울하죠. 예를 들면,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어떨 때 되면 목사님이 막 억울하게 막 할 때가, 이러면 찍히는데.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교회 일을,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떨 때는 억울한 적이 있어요. 지금 꾹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얼굴로 다 표현하고 절대 하나님 그 사람 편 안 되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는 자의 편입니다. 양보하는 자의 편입니다. 왜요? 그냥 막 줘주는 게 아니에요. 평안을 위해, 교회의 평안을 위해, 셀의 평안을 위해, 가정의 평안을 위해 내가 손해보고 저고 양보해 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삭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삭이 우물만 파면 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당시의 이 우물은 뭔 역할을 하냐면요, 여러분, 당시의 이 우물은 식수이고요, 농사이고 가축이 하는 아주 중요한 게 이 우물입니다. 응? 그 씻기도 하고. 우리 제자훈련 팀들한테는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케냐 마사이 쪽 지역에 저기 뭐예요, 거의 유치원이 지어져 가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을 울었어요. 여학생들 얘기 듣고. 응? 여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집에 안 온대. 이렇게 학교 안 온대요. 왜 안 오냐 했더니 생리 때문이래. 피가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생리대가 있어야 되는데 생리대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풀 갖고 생리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위생상 문제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피가 흐르니까, 아니 풀 갖고 어떻게 그걸 막아냅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못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생리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피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겠습니까? 아이들 옷 얘기도 들어보니까 1년에 한 벌 갖고 그냥 지낸대요. 그러니까 여자예요? 여러분, 제가 뭔 얘기 좀 하다 이게 나왔죠. 식소. 가슴이 계속 거기 마음이 가요. 근데 지금 그쪽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일회용이 아니에요. 천생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옛날보다 더 하나 싶어요. 전혀 없어가지고.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아프죠. 남자들은 몰라요. 모장관이 모르시잖아요. 왜 자꾸 모장을? 피가 흐르니까 어떻게 학교를 가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우물 하나만 있으면요 부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우물을 파기만 하면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근데 뭐예요? 이 지역의 평안을 위해서 이삭은 손해를 봐요. 양보를 해요. 져줘요. 실제 이삭이 지는 것 같아. 힘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또 옮겼어요. 근데 이삭이 또 가면 남들은 우물이 안 파지는데 이삭은 또 파져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지금 굉장히 고생스럽고 힘들게 하는 일들도 많은데 또 주의 일이 또 되긴 또 돼요. 그런 일 없어요? 뭐 그런 일도 없고 그냥 힘들기만 합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힘든 일이 또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때 주님이 여러분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자, 또 팠더니 나왔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요, 안 와요? 또 빼앗아 가요. 그럼 이삭 입장에서 싸워볼 만도 하죠. 그런데 물론 이제 그들이 군대니까 싸울 만도 없지만 기습작전도 할 수도 있는데 이삭이 또 어떡합니까? 또 손해보고 양보하고 계속 그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 자신의 권리를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우리 그러잖아요. 자존심 건드렸다 그러잖아요. 자존심을 위해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고 군대를 모집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당시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삭은 안 그래요. 어떻게 해요?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싸움을 거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양보하고 손해보고 져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삭이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불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불공평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릴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자 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자, 하나님이 지금 번성하리로다. 누구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이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이삭의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이삭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26장 지나가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이삭을 향해서 찾아와서 화친을 하자 그래요. 왜요?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화친을 청해와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의 일을 할 때 옳은 말하고 바른 말하고 싸우고 싶고 그리고 이기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요, 이긴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 여러분이 져주는 거예요. 뭘 위해? 가정의 평안을 위해, 교회의 평안을 위해,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 뭐 하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순종이죠. 이해가 안 돼도 아주 이런 것 주구장창 배웠어요. 그런데요, 제가 성도들이랑 상담해 보면요, 결정적일 때는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확 고집고집 막 이런 것 막 보면서 순종이 뭐예요 했더니 왜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을 또 못해요. 다시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랑을 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밤늦게 와서 초콜릿 사달라 그럴 때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도 순종하잖아요. 사다 주잖아요. 연애 때 사다 주잖아요. 연애 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에 관련된 일에 대하여 뭐 합니까? 듣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절 붙들고 사용하십니다. 왜 하면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저를 이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김순녀, 이름만 순이에요. 농담. 진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말하지도 않아요, 제가. 어디까지 했어요? 여러분, 져주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온유한 사람이라 그래요. 온유한 사람이 지는 것 같이,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다툼하지 않기 위해, 화목을 위해 내가 져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져주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되어 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나님이 롯에게 다가갔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다가갔습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요. 그렇게 이기려고 하고 다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삼촌을 이기려고 그랬어요. 싸워서 이기려고 그랬어요. 욕심을 내서 이기려고 그랬어요. 양보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긴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법정 싸움을 할 때 왜 법정 싸움이 나옵니까? 양보 안 하니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길 것 같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법보다 하나님이 위에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롯에게 다가가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까? 왜 아브라함의 편이 됐습니까?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 가정의 평안을 위해, 교회의 평안을 위해 뭐 하는 거예요? 손해보고 져줬다는 얘기예요. 보자고요. 14절.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뭐 했어요? 누가 다가왔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잖아요. 롯에게 안 갔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입니까? 저는 문맥을 통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싸우지 않으려고 그랬고, 아브라함은 양보했고, 아브라함은 져줬고 손해봤다는 얘기예요. 왜요? 싸우지 않으려고, 평안을 위해.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가 언제쯤 이 억울함이 갚아질까? 언제쯤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반드시 지금도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에요. 자, 누구 옆에 갔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갔다. 자, 아브라함 보세요. 사람 떠났죠? 손해. 롯 떠났죠? 손해. 좋은 땅 잃었죠? 손해. 다 손해예요. 응? 다 손해인데 왜 그렇게 손해를 봤냐면요, 양보했기 때문이죠. 자, 교회에서 여러분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양보하셔야 합니다. 봉사를 양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거기에 모였을 때, 거기에 모인 우리 모였을 때 후춧가루를 넣을 건가, 고춧가루를 넣을 건가,
다투지 마시고 양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후추인지 고춧가루인지 그냥 맛있어요. 괜히 여러분 이거 갖고 싸우지 말라고요. 고집하지 마. 고집. 예? 이 또 기술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다 기술. 응? 나한테 맞춰야 돼. 맞춰야 돼. 물론 너희들은 나한테 맞춰야 되지만 맞춰야 돼. 하면서 막 고집을 피워요. 뭐 더 없나? 여러분, 응? 아무튼 시간에 자, 남의 편 남편, 옆에 편 옆편. 여러분, 두 사람이 싸웠어요. 아니, 두 사람이 서로 막 거시기해요. 자, 기선을 제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라 이거죠. 져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편. 그래서 남자들이 늘 하나님이 남자들 편인 거예요. 다 져주기 때문에. 웃기려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 다 왔어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자, 이 온유한 사람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억울하고 손해를 보고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편이 되어, 물론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주는 사람은 바로 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들이 뭘 얻을 것이라? 땅을 기업으로. 손해 본다, 손해 안 본다? 손해 안 본다 이 뜻이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채워주신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구하기 전에 주여 내 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싸움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험담하고 싸우고 막 시험 들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편 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억울해도 다투지 마시고 손해봐도 삐지지 마시고 양보하시고, 여러분 양보하시고, 때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져요. 꼭 가위바위보 이기려고 하지 말아요. 가위바위보 하면 질라고 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뭐 낼 건데요? 꼭 이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는 교회가 됩시다. 교회들끼리 뭐 축구하더라도요, 여러분, 지는 자가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어머, 제가 이겼어요. 잘했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훌륭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꿈과 사랑과 행복이 샘솟는 교회, 그 교회를 더욱더 만들어가기 위해 다 같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것을 양보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고 서로 간에 어려움이 생겨서 힘든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지는 게 맞습니다. 양보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걸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편이 되어주시고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는 건 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사사건건 검사같이 채민영자매 뭐에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져주세요.